우리 공동체는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 이스라엘은 그 패배의 이유가 자기들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로부터 언약궤가 멀리 있어서 이 패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군사의 숫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곤을 치시고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땅을 치십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엄중히 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엄중히 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 5장의 말씀으로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며 또 이번 한 주간 묵상 본문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언약궤에 대한 짧은 설명을 통해서 그 언약궤 이미지를 각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아직 아닙니다. 이미지를 그려보신 다음에 벌써 나왔네요. 네, 언약궤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볍고 견고해서 잘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규빗을 45cm로 하면 이 언약궤는 가로가 1m 43cm, 세로와 높이가 68cm 정도의 크기입니다. 언약궤 안팎은 순금으로 모두 감싸고, 그리고 계시죠? 이미지를 이미 보고 계셔서 각 테두리 쪽에 금고리 4개를 만듭니다. 이 4개의 금고리에 금으로 입힌 조각목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매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을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 덮개를 속죄소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속죄소라 부릅니다. 이 속죄소를 NASB 성경에서는 mercy seat,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덮개 양쪽 끝 옆에 날개를 활짝 펴서 서로 마주보게 한 금으로 만든 천사 그룹을 놓게 됩니다. 자, 이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미지와 비슷하십니까? 네, 보고 다음 장면.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가는 것입니다. 저게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언약궤는 순금으로 안팎을 바르고 화려한 장식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물건을 옮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언약궤의 중요성은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바로 2 돌판, 증거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언약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말합니다. 흔히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만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에 두었을까요? 민수기 17장 3절과 4절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론의 지팡이는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 앞에 놓아두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둔 걸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흘러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것이 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결국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증거판을 넣어두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증거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 넣으신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이나 혹은 명령문판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굳이 증거판이라 말씀하십니다. 증거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 돌판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혹은 증거로만 생각하실 뿐,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법, 우리를 얽어매는 법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궤는 그냥 번역상 표현이고, 오히려 성경은 증거궤나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고 그 증거로 증거판, 언약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따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언약판, 이 증거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언약을,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궤의 덮개에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약궤 덮개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속죄소.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 부릅니다. 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덮개에는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는 조각을 붙여 놓게 됩니다. 그룹은 어떤 천사입니까? 호위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이 다시 생명나무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룹 천사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이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그룹들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접근하거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무서운 존재이며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을 조각한 그 증거궤의 뚜껑을 속죄소 또는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쫓겨나 나를 만날 수 없게 된 자리, 나는 여기에
너희가 다시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하는 자리를 펴겠다. 다시 살리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로 증거궤를 덮었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의 내용, 즉 그 관계의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언약궤를 덮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타는 용서와 구원의 마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런데 고대 언어로 증거궤를 타보트라고 말합니다. 즉 방주와 증거궤가 같은 단어 혹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게 했는데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언약궤의 덮개, 속죄소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포레트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물이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범죄한 인간들이 심판받아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도 보십시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갈대상자 역시 테바입니다. 그리고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당시 역청을 바르던 모세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 물이 아기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증거판, 언약판을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그 친밀함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판, 증거판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 조각된 속죄소에는 심판의 자리이지만 거기에는 사랑을 선포하시며 지켜주시는, 심판받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이며 모두가 죽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속죄소의 사랑에까지 가 닿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있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한 것들이 통곡하고 떠나는 것,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쏟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결혼 5년 차에 정말 저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결혼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별이를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별이를 임신하기 전에 또 다른 저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TV를 산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걸로 이렇게 샀습니다. 5년 만에. TV를 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자, 책이라도 더 읽자라는 아내의 바람을 제가 이기고 5년 만에 TV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집에만 가면 리모컨부터 찾더라고요. 그리고 TV를 켭니다. 리모컨이 보이지 않으면 제 의지를 들여서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뒀어? 리모컨. 그러면서 제가 TV를 켜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은별이가 자꾸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막 TV를 켜려고 해서 아내가 TV를 없애버리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말을 해서 제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많이 열고 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요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간 중에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얼마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내 삶의 앞자기로 모시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것이 안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위해 의지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의지를 위해 의지해야 합니다. 시작. 괜찮죠? 표현. 의지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나 결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지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거나 그렇게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찾고 만나기를 마음먹고 결심하여 의지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지를 응원하시고 이 의지를 위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그 친밀함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결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바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존귀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댈 곳이 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더욱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